9월 15일 수요일 저녁에 우리 주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또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로고스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방금 전에 읽은 고린도전서 2장을 본문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을 방금 전에 이렇게 쭉 1절부터 16절까지 읽으셨는데요. 네, 무엇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셨나요? 네, 중요한 주제가 하나 있는데요. 여기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이제 전도예요. 네, 전도에 대해서 이제 쭉 이제 사실 고린도전서 2장이 이제 말하고 있는데요. 네, 여러분 모두 다 전도해 보신 적이 있으시죠? 네, 전도가 무엇입니까? 네, 전도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네, 뭐 그냥 단순하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게 전도지요. 네, 그러면 여러분은 전도를 얼마나 많이 하셨나요? 어, 아마도 저보다 전도를 많이 하신 분은 이 자리에 안 계실 겁니다. 전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다를 수도 있겠지만요. 저는 사실 이제 전도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면요. 제가 매주 주일마다 그리고 수요일마다 여러분 앞에서 하고 있는 게 사실 전도이거든요. 네, 그런 제게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전도가 사명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저는 아직은 이제 여러분 앞에서 여러분에게 전도하십시오 이런 말을 많이 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렇다고 오해하시지 마셔야 하는 것은요. 네, 전도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네, 여러분이 알아서 스스로 전도하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족, 친구, 이웃, 그리고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직장 동료들에게 전도하셔야죠. 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요. 여러분도 이미 전도해야겠다는 생각 다 해보셨을 겁니다. 지금도 아마 하고 계실 거고요. 네, 그럼에도 우리가 쉽사리 전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 많은 사람들은요. 전도하라는 말, 전도해야 한다는 말을 들으면요. 네, 이렇게 말하고는 합니다. 아, 전도사님, 제가 그냥 들은 얘기를 지금 생각하면서 하니까 저도 모르게 전도사님이라는 말이 나왔네요. 네, 그때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여러 번. 전도사님, 제가 전도하고 싶은데 말을 잘 못해서요. 제가 능력이 좀 부족해서요. 네, 그런데요. 전도함에 있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전도가 우리의 지식이나 혹은 우리가 가진 능력으로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행해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전도는요, 우리가 가진 지식이나 능력으로 행해져서도 안 됩니다. 우리의 지식이나 또는 능력으로는 열매 맺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데요.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 2장은 사도 바울의 이 말로 시작합니다. 1절, 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누구입니까? 온 이방 땅을 돌아다니면서 여러 차례나 전도 여행을 떠났고 또 아주 긴 전도 여행을 떠났죠. 그리고 그렇게 전도하는 곳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웠던 최고의 전도 전문가였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전도는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전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합니다. 다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전하는 게 전도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전도도 그것입니까? 그리고 나서 충격적인 바울의 고백이 이어집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최고의 전도자 바울이 전도하면서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지어 심히 떨었답니다. 바울도 떨었는데 우리가 전도할 때 떠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냐면요.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면서도 해야 하는 게 전도라는 겁니다. 말도 설득력 있게 잘 하지 못하는 우리가 어떻게 전도할 수 있습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전도는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을 잘 못하니까 나는 전도할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거나 말하는 것은 커다란 오해입니다. 아니, 어쩌면 그것은 교만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한다고 생각하는 거니까요. 전도는 우리의 아둔한 입술을 통해서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전도자에게 열매로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바울이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 믿음이 내 지혜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수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방방곡곡에 교회가 세워졌지만 그들의 믿음이 나의 말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나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제가 매주 2번씩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가 되어서 지금은 전도가 제 일상이 되었지만, 이제 공식적인 일상이 되었지만요. 제가 설교자가 되기 전에도 또 목회자가 되기 전에도 저는 교사로 전도를 많이 했습니다. 네, 지금은 강단에서 이제 설교자로 전도하는 게 제 역할이 되었지만 그때는 저도 여러분과 같은 평신도로서 관계 전도를 많이 했습니다. 네, 설교와 관계 전도의 차이는요. 관계 전도는 바로 열매를 눈으로 보게 된다는 데 있습니다. 대화를 통해서 전도하기 때문에 이 사람 안에서 내가 지금 대화를 나누고 있는 상대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바로바로 캐치하면서 알게 됩니다. 복음을 전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들을 보면서요. 제가 깨닫게 된 게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요. 내가 생각지도 않은 방향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저도 이제 전도하다 보면은요. 이제 복음을 전하다 보면요. 이 타이밍에서 어, 눈물 흘릴 수도 있겠다. 내지는 이제 이 타이밍에서 어떤 특별한 역사가 일어나겠다라는 이제 짐작을 하게 될 수가 있잖아요. 많이 이제 그런 전도 뭐 결신 이런 것들을 경험하다 보면은 이제 그런 일종의 감이 생기는데요. 근데 정말로 어? 갑자기?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거예요. 내가 생각지도 않은 방향에서, 생각지도 않은 타이밍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별 생각 없이 투박하게 던진 말에 눈물을 흘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을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해서 복음 전하는데 주저함이 없어야 합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안 될 것 같아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면 되거든요. 내가 이런 투박한 말을 던지고 막 준비도 안 된 것 같은데 막 이렇게 말했는데 그때 그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성령이 또 일하시면 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네, 여기까지는 여러분 모두가 고개가 끄덕여지실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다음에 6절에서 말하는 내용이 사뭇 모순적으로 들립니다. 6절은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방금 전까지만 해도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에 있지 않다고 했는데 갑자기 바울이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한다고 합니다. 이 말이 모순이 되지 않으려면요. 지금 6절에서 바울이 말하는 지혜가 앞에서 말한 일반적인 지혜와는 다른 것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6절과 7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네, 전도는 사람의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전도는 동시에 지혜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이 지혜는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고 창세전에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전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바울이 하나님의 지혜를 설득력 있는 세상의 지혜와 구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는 통치자들과 그리고 세상의 지혜자들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다고 바울은 강조해서 말합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 통치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세상 지혜에 가장 뛰어났던 그들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 지혜와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이 생각하지 못하도록 은밀하게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알고 그것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당신의 지혜를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없으면 우리는 결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성령이 아니면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결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숨겨진 뜻을 깨닫게 하십니다. 깨달아 알게 하십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 앞에 구원의 길을 친히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그 길을 따라 걷도록 초청하십니다. 또한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구원의 길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증거할 때 동일하신 성령께서 그 사람 안에서 또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설득력 있는 사람의 지혜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하는 전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의지하고 또한 하나님께 순종하는 참 전도입니다. 오늘 본문을 제가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조용한 중에 묵상하며 읽는데요. 출애굽기에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장면이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죠. 애굽에서 40년 동안 왕자로 어떻게 보면 세상 지혜를 속에서 살아가다가 갑자기 모든 것을 잃고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고 광야에 가서 양을 치는 사람이 되죠. 그렇게 40년 동안 어찌 보면 허송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동안 익혔던 세상의 지혜가 다 빛 바래는 순간이었죠. 순간이라고 할 수 없군요. 빛 바래는 시간들이었죠. 그렇게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보잘것없는 양치기로서 살던 어느 날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을 이끌어서 애굽에서 이끌어내라. 하나님의 이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라는 명령은 다름 아닌 전도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모세는 출애굽 지도자이기 이전에 전도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이 전도 명령에 모세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출애굽기 제가 그 본문 그 장면이 떠올라서요. 출애굽기를 제가 찾아서 읽으면서 묵상을 해봤어요. 출애굽기 4장을 보시면 되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출애굽기 4장 10절입니다. 네, 하나님의 그 전도 명령을 받은 모세의 대답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그럼에도 모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하시나요? 결국 하나님께서요 모세에게 노하십니다. 왜 겸손하게 대답한 것처럼 보이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노하셨을까요? 겸손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 사람의 지혜를 의지해서 전도하려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노하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담대히 전도해야 합니다. 저도요, 하나님 의지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가족, 이웃, 그리고 직장 동료에게 그렇게 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12절, 13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도요, 구원이 은혜임을 마음 깊숙한 곳에서 깨달아서 알지는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세상의 영을 받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아야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은혜로 전도합니다. 사람의 말과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이 세상의 영을 받아서 세상의 영을 따라서 말하고 행동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아서 말하고 행동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은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아서 말하고 행동하시는 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3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늘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시도록 날마다 엎드려 기도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리고 전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